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51회차 서길입니다. 부처님 열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제7 사상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무리들은 바로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각기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때에 또한 모든 사문들이 곡식을 모아두거나 생선과 육류를 가져다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기름병을 들고 다니거나 일산을 받거나 가죽신을 신거나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를 따라다닌다거나 점상이나 천문을 말하고 의술을 배우며 종들을 두거나 금은유리 차거만호 파리 진주 산호 호박 벽옥 가패나 가지각색의 과실을 쌓아두거나 모든 기예를 배우거나 그림이나 불상을 조성하고 글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치고 초목을 심고 가꾸고 방자하는 법이나 벌레의 독과 같은 주문과 환수를 한다거나 모든 약을 만들거나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거나 꽃과 향수로 몸을 단장하거나 바둑이나 노름이나 여러 가지 공교함을 배울 것이니라. 안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어떤 비구가 등이 이러한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이런 사람을 나의 진정한 제자라고 설하느니라. 이때에 가섭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다른 일을 의지하여 생활을 하나니 걸식하다가 고기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에 맞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이어서 풀언가섭 당이수세 영여육별연후 내시 약기식기 위육소호 탄사무미 청룡무죄 약견 식중 다유육자 즉불응수 일체 현육실불 음식식자 득죄 니라나 무미다무. 자, 일단 경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지만 경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어하고 해설하고 제가 혼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원어를 빼놓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전을 근원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설을 해놨었죠. 그 전에 뭐 동국대학원에서 강의하던 무진장 스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요즘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라고 하면서 자기 영업하니라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닌데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스님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말씀드릴 때는 꼭 이런 어떠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경전에 있는 이야기인가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이런 근원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얘기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부처님께서 이르셨나니 가섭이여 마땅히 물로 씻어서 육류를 가려놓은 연후에 먹어야 하느니라. 만약 식기의 육류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다만 맛이 배지 않으면 사용해도 죄가 안 되며, 만약 음식 가운데 육류가 많이 있으면 받지 않아야 하며, 일체 육류가 드러난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하나니 먹으면 바로 죄를 얻는 것이니라 라고 열반경에서는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법망경이나 이런 데 보면 5정육이니 7정육이니 9정육이니 해서 5가지 또 7가지 9가지 깨끗한 먹어도 되는 육류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어요. 하지만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그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부처님의 법문이 다를 수도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망경에 있는 내용이 또한 원칙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육류에 탐욕심을 내고 육류만을 먹으려 하는 그런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일체 먹어서는 안유된다라고 하고, 그런데 탐심이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5정육, 7정육, 9정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라고도 하기도 했죠. 아금 창시 단육 지제 약광설자 즉불 가진 열반시도 시골학설 시즉 명이 능수문답이라. 내가 지금 육류를 끊으라는 제도를 말은 했지만 이것을 자세히 설을 하려면 다 할 수가 없나니 열반할 때가 다가오므로 내가 대강만 말하는 것이니 이런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4가지 상 가운데에 바로 묻는 대로 대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가서 운하선의 인연의 여유 사부 지중 내문 아흔이라 가섭이여. 그럼 어떤 것이 인연의 뜻을 바르게 해설한다 하는가? 그래서 4번째 상황이죠. 마치 어떤 사부 대중이 나에게 와서 물었느니라. 세존 여시지의 열에 초출하고 불이 파사 익왕 설시법문 신묘지의 혹시 설심 혹시 설천 혹명 위범 혹명 불범이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뜻을 열애가 처음 출현하셨을 때 어찌하여 파사닉 왕을 위하여 이와 같은 깊고 묘한 뜻의 법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요. 혹이 어떤 때는 깊다고 설하고 혹이 어떤 때는 얕다고 설하며 혹은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혹은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부처님 법문이 획일적이고 일괄적이질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째 다르게 법문을 하시는지요, 말씀을 하시는지요 라고 하는 거죠. 운하명타, 운하명률, 운하명 파라제목차의. 그럼 어떤 것을 타락이라 이름하고 어떤 것을 계율이라 이름하며 그럼 어떤 것을 바라제목차라 하는지요. 불언 바라제목차자 명위지족 성취위 무소 수축 영명 정명이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바라제목차는 바로 지족을 위한 이름이니 지족 만족함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제목차는 바로 만족함을 아는 그러한 것을 위한 이름이니 위의를 성취하고는 바다 싸움이 없는 것이며 역시 청정한 삶이라 하느니라. 바라제목차는 결국 만족할 줄 아는 거죠. 쌓아둠 없이 있는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 청정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타자 명사악취 우부타자 타어지옥 내지압이 논기지속 과업호구 원자 경보 현지금계요 불범위 수습지족 불수일체 부정지물이라. 타락은 바로 사악취를 이름하는 것이니라. 타락,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건 어디에 떨어지느냐? 사악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악취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삼악취다라고 해요. 육도윤회 가운데서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천상,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천상이나 수라나 인간은 우리가 삼선도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축생, 악귀, 지옥은 삼악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단 수라는 투쟁신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악취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축생, 악귀, 지옥에다 수라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을 사악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또한 타락은 지옥이나 아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의 가치록자, 그러니까 땅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 어려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하죠. 흔히들 뭐 땅지자 가치록자 쓴다고 해서 땅 속에 꼭 갇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흔히 뭐 우리들은 지옥이다라고 하면 지옥이라는 곳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험한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탐내면 악귀에 떨어지고 성내면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어리석으면 축생에 떨어져요. 그러면 성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우리 명절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힐 때 우리는 흔히들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땅 속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별도로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고 하는 그 상황을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옥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시 또 뭐 굉장히 심한 지옥,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가는 것을 아비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빠르기로 말하면 소낙비보다 더한 것이니, 아비지옥은 달리 표현하면 무간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무간지옥이다 하는 것은 사이간자를 써요. 그래서 무간, 사이가 없어요. 쉴 사이가 없이 답답함을 이루는 걸 우리가 무간지옥이다라고 해요. 흔히들 무간지옥이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심한 곳, 고통받는 곳,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쉴 사이 없이 계속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뿐만이 아니라 뭐 심한 소송고를 겪는다든지 큰 일이 닥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러면 쉴 틈 없이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를 우리는 무간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듣고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견고하게 금계를 지키고, 금계,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지키고, 뭐 우리 흔히들 금계다라고 하면 불교라고 하면서 부처님법 아닌 것을 봉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뭐 천도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독경사경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불교에서는 금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런 금계를 사실은 그 많은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바로 금계를 지키고 위를 범하지 아니하며 닫고 익혀서
지족함을 알고 지족함을 아는 것이 결국 발화제 목차라는 거죠. 또 일제히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보시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시자나 수자나 또는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물이 그래서 삼륜 청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정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에요?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부타자 장량지옥 축생악이 이시제의 고명 왈타라. 또한 다시 타락은 타락 떨어지는 거죠. 지옥 축생아기를 오랫동안 길러서 자라게 함이니 바로 지옥아기 축생을 오랫동안 길러서 자라게 함이니 지옥아기 축생을 기른다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뭘 뜻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오랫동안 기른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뜻으로 타락이라 하느니라. 쉽게 예를 들어서 탐진치에 빠지는 중생을 바로 타락하는 중생이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발화제 목차자 이신구의 불선 사업이라. 발화제 목차는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바르지 않는 삿된 업을 떠나는 것이니라. 바로 신구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한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몸으로 짓는 업은 살생 투도 사음이요, 입으로 짓는 업은 망어 기어 양설악구요, 뜻으로 짓는 업은 탐진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업을 떠나는 것을 발화제 목차다라고 한다. 뭐 흔히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살법회를 할 때 발화제 목차를 보편적으로 낭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발화제 목차는 바로 뭐예요? 5개를 쭉 낭독을 하는 거죠. 나아가선 10개를 낭독하라는 거죠. 10개를 낭독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지은 자가 있는가라고 해서 참회를 유도하는 거죠. 이것을 발화제 목차를 쭉 낭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바르지 않은 삿된 업을 떠나는 것을 발화제 목차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율자, 입계, 위, 이심경선의 차수 일체 부정지물, 급불, 정인연, 역차, 사중, 13승찬, 이부정법, 34타, 91타, 사회가법, 중다학법, 칠멸쟁 등이라. 그래서 계율은 계율의 위의와 깊은 경과 바른 뜻으로 들어가서 일체의 부정한 물건과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것이니 역시 사중 13승찬 이부정법 34타 91타 사회과법 백중학법 칠멸쟁 등이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바르지 않은 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법인데 사중 13승찬 이부정법 34타 91타 사회과법 백중학법 칠멸쟁 등이라. 그런데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흔히들 뭐 우리가 신도 5개, 또 팔재계, 십선계, 48경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계율에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르지 않은 법을 지키는 계율이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계율이 되었던 우리가 사중금계가 있죠. 모든 계율에는 사중금계가 있어요. 사중금계는 살도 망이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왜냐하면 그 네 가지는 승려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계율이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도 오게 하지만 사실은 승려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이고, 그러한 근본 사계다라고 하는데, 근본 사계는 범을 하면 바로 승려 자격에서 박탈하는 바로 사중금기, 아주
큰 죄의 금계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계율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불망어계지요. 승려들이 탁발에서 안거 기간 동안에 각자 탁발에서 지내라라고 했을 때 박우광변에 있는 승려들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거 하면 된다. 저거 하면 된다. 얼마 가져와라. 사실 지금도 99% 사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석은 부처님이 거짓말이다. 차라리 구리새집을 먹을지언정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뭘 해결해 준다. 소원 성취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만든 기율이에요. 그래서 승려들이 거짓말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한다. 뭐 하면 이루어진다. 얼마 가져와라. 기도 입제라. 천도제라. 이게 다 거짓말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불망어 계율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결국 승리의 자격을 박탈한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 불교 계율 중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승려들이 뭐를 하면 이루어진다.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계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걸 큰 거짓말. 라우라가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 위에 계신데 아래에 있다고 장난으로 얘기하고 아래에 있는데 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걸 작은 거짓말해서 거짓말의 계율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승려가 결국 자기의 수행처를 만들어라 할 때 관리청에 가가지고 거짓말해서 목재를 얻어다 만든 그런 도둑질. 또 수디나가 결국 안거 기간 동안에 승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장자인데 집안의 대를 이어놓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종자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계율. 뭐 결국 이게 결국 그리고 승려들이 뭐 살생을 하고 이런 계율. 그래서 결국 불망어, 불투도, 불사음, 불살생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사중금계예요. 그래서 일반 뭐 신도 5계로 우리가 나중에 발족이 되긴 했지만 가장 무거운 계율, 중범의 계율,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계율이 사중금계죠.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불자들한테 신도 5계 해가지고 살도, 음망주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승려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늘어나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교가 계율이 만들어진 것은요. 부처님 처음에는 없었죠. 부처님 우리 불교 교단이 생기면서 12년이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짓말, 승려가 뭘 이루게 해줄 수 있다. 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이런 것들. 이게 영리 목적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말로 나쁘게 하면은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계율이 만들어진 게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졌죠. 이게 사중금계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비구에게는 250개, 비구니에게는 348개가 됐죠.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중계, 사중금계, 살도음망이죠. 여기에서 13승잔, 이부정법, 34타, 91타, 사회과법, 백중학법, 칠멸제. 여기 앞에 보세요. 250계율이에요. 그래서 비구 250계율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애초에 만들었냐?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하나 추가해서 만든 게 250가지 계율인데 비구니는 좀 더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니승 8기법, 8일경법 해가지고서는 결국 처음 출가할 때 만든 법에서부터 348법에 이르렀는데 348계율에 이르렀는데 비구 250계율 여러분들 250계율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한 번도 접해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기는 뭐 승려들도 비구 250계를 아는 승려들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아요. 다들 뭐 어중이 떠중이로 머리 깎고 뭐 승적 받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고 받은 스님들이 사실은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뭐 인과관계로 인해서
뭘 주고 승려증을 받든가, 뭐 내 제자로 해줘라.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비구가 된 사람이 흔하지 않죠. 그래서 비구 250개를 한 번도 구경 못한 승려들이 뭐 거의 99% 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쭉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거 설명을 할 것도 없고 설명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요. 자, 사분율에 나오는 비구 250개인데요. 빨리율에는 227개가 나와요. 우리 사분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중바라니법, 극악, 단두, 함께 할 수 없는, 즉 단두째, 파야티카, 승려로 자격을 박탈하는 4가지 계율이죠. 불사음, 불투도, 불살생, 불망어. 4가지죠. 이게 근본 사계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 그 다음에 13승자니라 해서 승가 바시사죄라 해서 5번째로 고의로 농음해서 실정하지 마라. 6번째 성욕의 뜻으로 여인의 살결을 만지지 말아라. 7번째로 여인과 더불어 성욕에 대한 말을 하지 마라. 8번째 여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찬탄하면서 정조를 구하지 마라. 9번째 중매하지 말아라. 중매하는 중들도 많지요. 10번째 시주가 없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지나치게 하여 짓지 마라. 여러분들 뭐 불사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시주가 없이 집을 지으라라고 했어요. 불자들한테 돈 가져와라 해가지고 사찰 불사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1번째 시주가 있어서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짓지 말라. 만약에 시주가 있다면 지시를 받아야 된다. 12번째 개인의 감정으로 근거 없이 바람이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개인의 감정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12번째 개인의 감정으로 근거 없이 바람이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13번째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실을 둘러붙여서 바라니 죄를 범했다고 남을 모함하지 마라. 14번째 계율 대중의 화합을 파하려고 충고함을 물리치지 말아라. 15번째 화합하는 성을 파괴하는 무리를 방도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마라. 16번째 마실 집을 더럽혔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비방하지 말고 잘 순종해라. 17번째 악성으로 대정을 어기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마라. 나쁜 성품으로 대중을 어기면서 충고하는 말까지도 거역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부정법이어요. 18번째 계율이죠. 병처이므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것. 19번째 노처이니 말이 들리지 않아 결정할 수 없는 것. 노처.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건 말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타 그랬어요. 재물을 대중에 내놓고 참해라 그랬는데 이 4번째 부분이죠. 30가지 계율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자, 총 따져서는 20번째죠. 장의를 기한 넘기지 말아라. 21번째 삼의를 여의고 잠자지 말라. 22번째 의시를 지나서까지 옷을 바라지 말라. 23번째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받지 말아라. 24번째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속옷을 빨게 하지 말아라. 25번째 친척 아닌 속인에게 옷을 달라 하지 마라. 옷 달라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26번째 지나치게 옷을 받지 말아라. 27번째 옷값을 더 올려 좋게 옷을 짓도록 권하지 말아라. 28번째 두 신도의 돈을 합쳐서 한 벌에 좋은 옷을 지으려고 권하지 말라. 29번째 기한을 지나 급히 옷을 찾지 말라. 30번째 누의 솜으로 옷을 만들지 말아라. 31번째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들지 말아라. 32번째 흰 털로 옷을 만들지 말아라. 33번째 6년이 못 되어서 새 옷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적어도 옷 하나 입으면 6년 지나서 입으라는 거죠.
34번째, 새 옷에 낡은 옷에 헝겊을 덧붙여라. 새 옷 그대로 입지 말고 낡은 옷에 헝겊을 덧붙이라 그랬죠. 35번째, 스스로 양털을 가지고 3류순 이상 가지 말라. 양털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부귀에, 탐욕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죠. 36번째,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들이거나 또 가리게 하지 말라. 37번째, 금운동, 보물을 받지 말아라. 38번째, 보물을 박음질하지 말아라. 39번째, 물건을 판매하지 말아라. 자, 40번째, 나머지 바로를 기한 넘도록 놓아두지 말아라. 41번째, 바로가 멀쩡한데 다시 스스로 새 것을 빌어서 갖지 말아라. 42번째, 스스로 실을 얻어 친척 아닌 사람에게 짜게 하지 말아라. 43번째, 자기의 옷감을 짜는 직사에게 실을 많이 주라고 신도들에게 권하지 말아라. 44번째,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아라. 45번째, 약을 두되 7일기한을 넘기지 말아라. 46번째, 비에 목욕하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미리 입지 말라. 그 당시에는 목욕을 비를 맞으면서 했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47번째, 기한 전에 급시 의를 받거나 의시가 지나도록 두지 말라. 48번째, 험난한 아라냐에서 기한이 넘도록 삼의를 여의고 차지 말아라. 49번째, 대중에게 갈 물건을 가로채지 말아라. 대중 거를 가로채지 말라는 얘기죠.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율로 정해진 거예요. 다음 5번째, 91타, 90바일제법인데 범했으면 꼭 참회해야 할 계율이죠. 그래서 250계율 가운데 50번째요.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51번째, 남을 헐거나 꾸짖지 말아라. 52번째, 이간질하지 말아라. 53번째, 여자와 한 방에서 자지 말아라. 54번째 계율, 비구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아라. 55개,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경법을 읽지 말아라. 56개,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하여 다른 비구의 추악한 죄를 범한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 57개, 자기에게 진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깨우친 걸 말하지 말라는 거죠. 58개, 여인에게 설법해 주되 주위에 지혜로운 남자가 없으면 5, 6어를 지나지 말라. 5, 6 문구까지는 넘어가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 6 문구까지만 얘기를 해라는 얘기예요. 59개,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아라. 60개, 귀신촌이라 불리우는 고목을 베지 말아라. 61개, 몸과 입으로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마라. 62개, 소임 보는 스님을 의심하거나 꾸짖지 말아라. 소임이라는 것은 맡은 일이어요. 그 다음에 63개, 평상이나 좌복을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아라. 64개, 방 안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아라. 65개, 남이 이미 거주하는 곳을 강제로 빼앗지 말아라. 66개, 진심을 내어서 남을 밖으로 끌어내지 마라. 진심이라는 건 화내는 마음이죠. 67개, 2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아라. 68개, 벌레 있는 물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마라. 69개, 이영을 덮되 3겹 이상 덮지 말아라. 70개, 대중의 지목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아라. 비구니에게 가르침을 주려면 지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르침을 주거나 하지 말란 얘기죠. 자, 71개,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아라. 가르침을 주지 말아라는 얘기죠. 72개, 비구니를 교수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73개,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교환함을 제외하고 옷을 주지 말아라. 74개,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주지 말아라. 75개, 비구니와 같이 병처에 앉지 말아라. 76개,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아라. 78개,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79개, 여인과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아라. 80개, 1박만 하게 된 처소에서 병이 없이 다시 자지 말라. 자,
81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을 먹지 말아라. 82개 따로 모여서 먹지 말아라. 83개 딸을 시가로 보내는 음식과 장사꾼의 음식을 지나치게 받지 말아라. 84개 여식 법을 짚지 말라. 남는 거 먹는 법을 짓지 말아라. 85개 남에게 여식법을 범하게 하지 말아라. 86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87개 밥을 묵혀서 먹지 말아라. 88개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89개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말아라. 90개 외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지 말아라. 외도들 있다 없다 뭐 이런 사람들. 91개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92개 부부가 사는 집에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있지 말아라. 93개 병처의 여인과 같이 단둘이 앉았지 말아라. 병처는 은근한 곳이 은밀한 곳이어요. 자, 94개 한 데서 여인과 같이 단둘이 앉아있지 말아라. 95개 같이 다니던 비구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96개 기한을 지나서 약을 받지 말아라. 97개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아라. 98개 볼 일이 있으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지나지 말아라. 99개 전쟁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아라. 100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자, 비구 250개 가운데 제가 100개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그런데 과연 말만 들었지 250개가 뭔가, 또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뭐 비구들은 엄청나게 뭐 계율을 지키는데 그 계율이 어떤 건가 궁금하기도 할 거고요. 사실 뭐 탁발 다니고 뭐 걸식하고 하는데 법도를 크게 예의 범절 같은 것을 바르게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열반경 제 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